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께 늘 감사할 것뿐 저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하신다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들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단지 도구로만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론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특강으로 설교학을 글쎄요 강의가 몇 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한 달 정도에 끝내고 이제 6월 말에 전에처럼 1기, 2기처럼 요번 3기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수요일에 끝나는데 그때 끝나기 전에 성령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론이 또 길어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론의 이 앞부분 1 아마 성령론은 1, 2, 3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설교학을 제가 좀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설교학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공부가 끝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설교만 밥 먹듯이 설교만 하다가 여기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는데 긴장되세요? 밥 먹는데 막 이렇게 떨리고 어떠세요? 뭐 밥 먹는 거는 뭐 이렇게 죽 먹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뭐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편안하잖아요. 뭐 밥 먹는데 그거 뭐 그냥 먹으면 되지. 밥 먹듯이 설교했으니까 뭐 설교 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긴장이 될까요? 뭐 그냥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글쎄요 그냥 이렇게 뭐 일일이 뭐 기록한 게 아니고 또 많이 했던 시기가 있고 뭐 한 주일에 뭐 10개 이상 설교를 준비해서 10번 이상 설교한 적이 또 20몇 년간 있고 또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오시고 뭐 하시면서 좀 뜸해진 시간도 있고 또 은퇴한 다음에 설교가 뭐 이 강의도 제가 설교로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뭐 강의까지 친다 할지라도 또 이제 설교가 이제 은퇴한 뒤에도 뜸해져서 이거 뭐 일일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한 7, 8천 번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7, 8천 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시간들은 거의 뭐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뭐 또 이렇게 쉬고 좀 뭐 탁구 좀 치고 뭐 정광 목사님이랑 바둑 두고 뭐 이렇게 잠자고 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뭐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한 수만 시간을 뭐 2만 3만 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그런 세월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밥 먹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에 자신이 있을까요? 자신. 아니 밥 먹는 거 뭐 늘 밥 먹는 건 뭐 그거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그냥 긴장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감으로 밥을 쉽게 먹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고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때문에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은퇴하고 은퇴한 뒤에까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네 개요, 네 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들어보셨나요? 스웨덴의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교수,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영 사상가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그런 학자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연구하고 또 발표해서 좀 주목을 받은 그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뭐 미술이든지 아니면 음악이든지 바이올린을 켜든지 뭐 피아노를 치든지 아니면 김연아처럼 뭐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얼음판에서 뭘 하든지 뭐 바둑을 두든지, 지금 세계 최고 바둑의 그러니까 최고 뭐라 그러네요. 1위라고 그러나요? 세계 최고의 그 1위 바둑 기사가 한국 선수예요. 그 이전에는 커제라고 중국 선수가, 또 뭐 그 전에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창호라는 한국의 뛰어난 바둑 이렇게 1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신진서라는 세계 1인자입니다. 1인자예요. 1인자 최고 그런 였는데, 뭐든지요. 뭐 축구의 한국의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김민재, 또 수비수로서 또 세계적인 한국 축구 선수가 있죠. 어쨌든 뭐 축구를 하든지 뭐 악기 바이올린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경지에 이르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정밀한 그런 연구와 연습이,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1만 시간을 쏟아 부어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만 가지고 세계 최고 권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재능 없는 사람이 뭐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야에 1만 시간을 쏟아부어야지, 그냥 재능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뭐 1만 시간, 오케이 1만 시간이면 내가 뭐 이렇게 뭐 피아노로 세계 최정상을 칠 수 있다는 뭐 그런 야망을 갖는 거 좋지만은 그게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재능이 있어도 난 재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뛰어나게 세계 최고 정상이 될 그것도 아니고 손흥민도 재능이 있겠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그 축구 선수였다가 또 코치가 된 그런 아버지의 훈련을 받으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1만 시간 이상 공을 차고요. 골대를 향하여 뭐 하루에 수백 개씩 1000개씩 공을 차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쓰면은 공을 차면 골대로 들어갈 만큼 김연아가 진짜 그냥 엉덩방아를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만 번인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죠. 그 차가운 그 얼음 딱딱한 바닥에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어떤 세계적인 무대에 선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바이올린을 정상급 연주를 세계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긴장하지 않고 그렇죠. 긴장하면 몸이 굳기 때문에 실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수많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하여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분야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뭐 음악이든지 문학이든지 뭐 미술 무슨 수학 무슨 축구 선수 바둑 뭐든지 세계 모든 분야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지만은 예외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외예요. 설교는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예외입니다. 웅변은 뭐 세계적인 연설가는 그거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지만은 설교는 예외입니다. 설교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왜 예외인가? 설교는 예외입니다. 설교는 연습이야. 설교 내가 설교 잘해야지. 그래서 뭐 신학교 다니면 3년 다니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미국에 유학 가고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설교학을 전공하고요. 정말 설교를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 3만 시간 연습하고 정말 30년간, 50년간 평생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설교에 있어서 세계적인 1인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평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셔야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학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이 높고 높죠. 땅이 낮고 낮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바둑이요? 축구요? 피겨 스케이팅이요? 수학이요? 바이올린 뭐든지 다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 다 땅의 것들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들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땅에서 연습하고 땅에서 이제 하는 땅의 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이 땅에서 진행된 일들입니다. 그냥 땅에서 시작돼서 땅에서 진행되고 땅에서 맞춰지는 모든 것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겠지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그런데
야,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고요. 설교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공통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통로. 야, 두 가지. 야, 설교는 하늘에서 땅을 연결한 통로고요. 기도는요, 땅에서 하늘을 연결한 통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뭐 성경 구절 많이 찾을 수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던, 서서 준비하고 있던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하늘의 성전에, 히브리서에 나온 하늘의 성전에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일곱 나팔을 받은 다른 일곱 천사와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 하늘의 성소에 있는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드리죠. 4절. 향연이, 천사가 이렇게 들은 게 향단에, 그릇에, 향 그릇에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5절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우리 정원 목사님 통해서 한 몇 달 전에 함께 봤던 성경 구절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가지 통로 가운데, 이게 기도는 이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이제 향 그릇을 가진 이제 향이 피어오르는 이 향과 함께, 향연과 함께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로, 그치?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기진이 나더라.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가 땅에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이제 여러 역사들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기도 두 가지인데, 설교는 뭐 말할 것 없이요.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하늘에서 시작해서요. 기도는 땅에서 시작이 되고요. 설교는 하늘에서 시작이 돼서 땅으로 내려오는, 땅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죠. 설교. 뭐 성경 구절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전혀 제가 근 한 20년 이상 20년 정도 제가 신학책을 이렇게 루이스 펄커프 조직신학 정과 목사 믿어가지고 하라고 이게 조직신학 강의하라고 그래서 처음 제가 이렇게 봤을 뿐 그 책 외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신학책을 손에 든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만 가지고 이 설교학도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어디 신학책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주신
설교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제가 뭐 늘 이렇게 성경을 늘 밥 먹듯이 읽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성경 구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의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 렘 1장 4절 설교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이제 설교학 진행하면서 또 다시 보겠지만은 여호와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 땅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게 말씀이 하늘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세요. 통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제 뭐 요 밑에 내용은 이제 진행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늘에서 시작이 된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는 내가 내 말을 선포하라. 이제 선포하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설교라는 이 통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마저 읽을까요? 찾았으니까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뭐 말할 줄 몰라도 괜찮어. 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할 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7절 8절 한번 볼까요? 8절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슬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9절에 보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게 임하니라. 요게 설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있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이렇게 너를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너를 통하여 만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를 통하여 만국을 역사하는.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으로요? 바벨론 제국을 파괴시켜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으로 두로를 시돈을 블레셋을 이란 모든 에돔과 이런 모든 모압 암몬 이란 애굽 이란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해요? 설교는 하늘에서 땅을 연결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설교가 아니라 땅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말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냥 땅에서 이루어진 설교. 이건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고 웅변에 불과해요. 반드시 설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 됩니다. 시작이 하늘로부터요. 정말 설교는 영광스러운 손흥민이 축구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죠. 신문에서 막 칭찬도 많이 받고
굉장히 영광스러운가요? 그런데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서요. 뭐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어떤 분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지만 설교는 영광스러운 소명이에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이게 설교예요. 이거를 이게 설교다. 이걸 모르면 설교가 아닙니다. 땅에서 그저 이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땅에서 본인들이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도 하고 설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혹은 여러 가지 감동적인 문학적인 이런 세련되고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설교해서 설교학 박사학위도 받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그분이 설교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땅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세계 최고 설교자라고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설교가 아니고요. 강연, 땅을 수평적인 설교입니다.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해지는 인간이 준비한 설교를 인간이 비록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설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그런 이 통로가 되어야지. 이게 오늘날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땅에서 땅으로 수평적인 설교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루어진 설교예요. 수직적인 설교가 아니란 얘기. 예레미야가 받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마친 후에 정말 밥 먹듯이 설교를 준비하고 밥 먹듯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밥 먹듯이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자신이 있나? 자신이 없나? 아니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듯이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 것처럼 스케이트 타는데 김연아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10년 이상 1만 시간 이상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다 이제 빙판 위에서 좀 타고 또 점프하고 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런 거 연습했으면은 그것이 빙판 위에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빙판 가는 거는 밥 먹는 것보다 죽 먹기보다 쉽죠. 그냥 빙판 이렇게 쫙 가는 거. 이런 것들. 피아노의 정상급의 피아노 연주자가 세계 정상급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좀 두들기는 거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두들기면은 아름다운 피아노의 음률이 나오는 것처럼 설교도 그냥 그들보다 설교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거의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밥 먹듯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웬만한 설교는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설교에 자신이 있냐? 그렇게 긴장이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보통 그냥 땅에서 수평적인 설교를 한 사람, 인간이 뛰어난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땅에서 땅으로 전하는 설교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설교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설교를 한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요. 정광 목사님 성령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은 땅의 수평적인 설교입니다. 그냥 땅에서 헬레니즘, 수사학이에요. 헬라의 수사학, 뭐 인간의 지혜, 철학, 뭐 이런 땅의 지혜와 땅의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교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십자가의 도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거라면 뭐 평화롭게 사는 법,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한다면 뭐 이렇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그것만 전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3절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신학자고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고 사도 중에 사도고 정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 전하는데 그의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그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 뜬 다음에 기력이 회복한 다음에 그냥 당장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자였으니까 그의 삶은 그냥 잠자고 그저 눈 뜨면 설교자로 일생을 살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떨었다고요. 언제 떨었어요?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교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왜 떨었냐면 그냥 땅에서 땅으로 인간에서 인간으로 수평적인 설교였다면 사도 바울도 떨지 않았겠죠. 내가 그래도 내가 밥 먹듯이 내가 내 삶 전체를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 해왔고 내가 이 설교에 몰두한 게 얼마나 근데 그냥 나는 자다가 잠꼬대로도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뭐 죽 먹듯이 설교 쉽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심히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강한 그런 설교할 때는 강하지 못했고요. 두려워했고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이 돼서 땅으로 연결되는 그런 설교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하늘에서 지워져서 내게 땅으로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드릴 말씀입니다. 설교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 설교의 기술 설교는 어떻게 논리적이 되고 대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설교를 어떻게 되고 그런 요령이나 기술은 사실은 이렇게 다 그냥 나중 얘기고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술만 먼저 배우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제가 이제 성경론을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동시에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청교도 퓨리탄 출판사에 제 원고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한
뭐 한 달 안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게 굵은 책은 아니에요. 소책자인데 내용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정말 이게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이 책을 읽게 되고 눈이 띄어진다면, 마음이 열린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식의 저주죠. 책 제목이 지식의 저주. 저주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식이 나쁜 게 아니고요. 책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이 간접 지식이, 이 지식이 내 마음을 먼저 점령하면, 내 안에 진지를 구축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이 없는 직접 지식, 야다의 지식을 못 얻게,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저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내가 설교 기술, 요령만, 이 신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게 설교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 기술과 요령만 가르치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 엉터리 설교자들이 돼서, 그것도 잘하면 뭐 설교 잘한다는 칭찬도 듣고 교인도 모이고요. 또 그것도 못해가지고 또 설교 잘하는 그런 엉터리 설교, 거짓 선제 설교를 흉내내면서 설교를 배우려고 연구도 하고,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설교가 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죠. 설교를 아주 이렇게 잘하신 분 가운데, 바르게 잘하신 분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정관 목사님이 얘기 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의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책들 좀 읽을 때 이분의 책도 제가 가지고 좀 즐겁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이제 남의 설교를 들을 때 뭐 긴 설교도 좋고 짧은 설교도 좋고 뭐 논리적인 설교도 좋고 좀 뭐 구성이 엉성한 설교도 좋고 다 봐줄 수 있겠는데, 자기가 봐줄 수 없는 설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설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설교는 짧으나 기나 다 참지 못하겠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설교가 뭔가요? 하늘에서 요거 성경 구절 좀 내려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하여 땅에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이런 설교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화원 목사님의 설교, 정화원 목사님 아마 대한신학교 야간 공부하실 때 뭐 설교학을 공부하시긴 하셨겠지만은 전혀 뭐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땅의 설교학을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 땅에 본인 자신이 1969년도에 신성교회에서 김충기 목사님 부흥 집회 참여했다가 바로 그 예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의 생애를 뒤집어버리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 소년 정광훈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은 이 김춘기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땅으로 가져오셔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런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어려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땅에서 학자들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양에 차겠어요. 그의 영혼에 만족을 주겠어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게 먹을 것이 없죠. 정광 목사님께는. 그 이후로 정광 목사님께서 하늘의 설교, 정광 목사님 설교가 하늘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너는 그것을 그냥 하늘의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그냥 그것을 쏟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면 돼요. 쏟아내면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요. 나라와 민족을 뽑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설교인데요. 이게 설교인데 설교에 무슨 뭐 기교나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다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설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면 설교가 무엇인지 그게 설교군요. 설교란 바로 그런 것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이제 설교가 완전히 개벽이 되죠. 설교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죠. 설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뭐 10년 하고 50년 해왔는데 30년 해왔는데 난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네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럼 내가 설교한 것이 설교가 아니었군요. 땅에서 나는 내가 그냥 뭐 성경만 가지고 내가 본문 찾아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설교를 뭐 낑낑대고 써가지고 내가 전하면 그게 설교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거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해갖고 이 수평적인 설교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연이지. 사람들의 강연이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라는 그런 통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나라는 통로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 글쎄요. 열의 9이 아니라 100의 98명은 아마 땅에서 땅으로 전해지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제가 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과장이 아니길 바라요. 그렇게 땅에서 수평적인 설교죠. 사람이 낑낑대고 준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설교 준비 방법이죠. 말을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해서 그쵸 그렇게 잘게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칭찬도 받고 교회도 뭐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감명도 주고 하겠지만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양산할 수 있어도 신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 안 한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밥 먹듯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 다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뭐 성경대로 율법을 행하고 뭐 이게 이런 것들 다 그들 성경 가지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지만은 다 땅에 있는 설교예요. 땅에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때 듣는 사람들이 놀랐죠. 권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참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산상순이 끝났을 때 이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순이 이제 27절로 끝났어요. 산상순 아시죠? 이제 팔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그 말씀 산상순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28절이 이제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과 상통한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이들의 직업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당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죠. 또 이 제사장들, 그들 가운데도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의 설교는 땅에서 본인들이 다 성경 가지고 모세오경 가지고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땅에 있는 설교예요. 땅에 있는 설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렇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 같은 설교. 참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근데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신학교 제가 총신 다녔는데요. 총신에서 설교학을 공부했어도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 정말 귀한 교수님이셨지만은 정말 존경받을 귀한 교수님이시지만은 설교가 뭔지를 학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나왔어도요. 뭐 다른 신학교 말할 것 없다고 봐요. 설교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지 않는 설교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나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이 땅에 선포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소명이고요.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할지 땅의 영광이죠. 땅의 영광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영광들이죠. 하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달하는 그런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소명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이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지루해하고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설교 물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나타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떨림입니다. 영광스러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오살리에서 집회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정말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꼭 써주세요. 저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요, 그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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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섯 날개를 가지고요, 한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두 날개로는 이렇게 얼굴 가렸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에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첫 고백이 뭐예요? 놀랍게도요, 와 하나님 엄청나시네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셨군요. 이사야가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사야를 압도하는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뵀을 때 이사야를 압도한 것은 뭐였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슬픔의 고백이고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부정한 자, 죄인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기 이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대단한 의로운 존재처럼 착각할 수 있어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분을 뵙는 순간 초라한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이 이사야,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을 지져주시고 거룩한 불로 지져주시고 이제 내가 정하게 됐으니까 됐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바로 오늘날 설교자의 직분이죠. 이사야처럼 부정한 자가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땅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소명, 이것이 설교란 얘기. 하늘과 땅을 연결하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냥 강연자예요. 웅변가예요. 웅변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뛰어난 연설가라고 칭찬도 듣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연설을 잘해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연설입니다, 연설.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말로, 땅에 있는 지혜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평적인 땅에서 땅으로 진행되는 그런 인간에서 인간으로 진행된 설교.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란 얘기예요. 설교는 반드시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이것이 설교예요. 이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설교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거 100만 번, 1000만 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설교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분명하게,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이 땅에서의 강연은 1만 시간의 법칙이 통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죽도록 파면요. 김연아가 스케이팅 하는 것처럼 죽도록, 손흥민이 그냥 볼 차는 것처럼 죽도록 연습하고 하면 정말 이게 강연에 세계적인 그런 대가가 될 수 있지만은 설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설교는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잘하기 위해서 이게 10년 1만 시간, 아니요, 제가 알기는 10시간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다르다. 예외란 얘기예요. 1만 시간의 법칙과는 전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게 선기자나 설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모세가 나는 혀가 어눌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대변인, 나는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도 내가 지었어.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 그래도 모세가 버티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는데요. 아론을 쓰지 않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면 아론을 세우고, 모세, 너 필요 없어. 너 그냥 가서 네 장인 이드로에 양이나 치다가 죽어라. 내가 내 형의 아론을 쓰겠어. 아론 말 잘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말 잘하는 거 있으면 아론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설교자 마찬가지로 말 잘하는, 말을 아주 세련되게, 재치 있게, 감동적으로, 이게 말하는데 타고난 그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땅에서 땅으로 전해지는 강연은 잘할 수 있겠지만 설교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1장이 아까 읽었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려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셔서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자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잘 그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전하는 그가 설교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설교자. 그게 설교임을. 이게 좀 이렇게 분명해야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설교가 뭔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들도 계시겠지만은 목사님들 한번 이게 정말 성경에 옳은지 한번 강의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특강입니다. 설교란. 그래서 순서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설교란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세 번째 거짓 선자의 특징, 네 번째 거짓 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라. 제가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한번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고요. 다섯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 여섯 번째 두 가지 설교에 집중하라. 일곱 번째 복음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여덟 번째 두 가지 설교는 궁금할까요, 여러분들? 복음 설교와 양육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는 죽은 영혼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거고요. 양육 설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두 가지 설교. 다른 것들 뭐 마음에 평안 없는 법, 뭐 친구를 잘 사귀는 법, 뭐 내적 치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들, 뭐 온갖 설교들 하시는데 뭐 그런 설교들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 주시면 하시는데 당장 중요한 급한 게 있는데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주전부리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뭐 뻥튀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수 있지만은 먼저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 설교입니다. 아니 죽은 영혼을 일단 살려야죠. 죽은 영혼에게 개종 내적 치유 설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런 것들 그거 백날 설교하면 뭐해요? 영혼이 죽었는데 일단 복음 전에서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살려놓으면 두 번째는 양육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양육해야죠. 모든 면에 있어서요.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요. 이 두 가지 설교 집중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전부 이렇게 변두리에 뭐 꼭 쓸데 없다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변두리 설교만 해요. 부담 없이 성도들 비유 건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설교만 하는 두 가지 설교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중에 일곱 번째 복음 설교를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설교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으니까.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설교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설교 중심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는 설교는 사실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실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모세가 나를 왜 증거했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예수님이 핵심인데 설교를 예수님 없이 설교를 하면요. 아홉 번째 효과 있는 설교.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항상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야 돼. 설교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효과가 어떤 죽은 영혼이 살아나든지 술 주정뱅이가 회개하고 정말 점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든지 뭐든지 효과가 일어나야죠.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빛의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야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설교는
이 땅의 강연에 불과한 효과 있는 설교가 뭔지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10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1번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귀가 열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파워죠, 디나미스냐. 이 권능이 그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왜냐하면 권세가 있어요. 서기관처럼 그냥 아무 뭐 서기관들 뭐 이렇게 해도 그죠. 안식일에 가가지고 그죠. 들을 뿐 뭐 그냥 이렇게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 오늘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목사님도 설교하는 준비도 그렇고 전하는 게 목사님도 지루한데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루해가지고 그냥 언제 설교 끝나나 그런 설교 아니면 목사님이 뭐 워낙 말 재치가 있고 해가지고 성들이 재밌게 듣는데요. 재미로 끝나요. 손 털고 자리에서 먼지 털고 일어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먼지만 일어날 뿐.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회개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쵸. 정광 목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하지만은 정광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어제도 뭐 시카고에서 오신 그 시카고 교민청 대사 그분 간증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싫어했다고요. 뭐 JTBC인가 뭐 TV 보면서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저런 목사님도 계셔. 그냥 정말 교회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는 그런 목사님으로 그냥 낙인을 찍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인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렇게 욕먹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대체 어떻길래 정말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정광 목사님 설교 뭐 복음의 7대 연합 설교 들으셨다고 그랬나요? 7대 명절 7대 명절 설교 들으셨다고 그러셨죠? 7대 명절 설교 듣고 완전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광 목사님 설교학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설교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친 설교학이 엉터리란 얘기죠. 거짓 선자 양상하는 오히려 저주받게 하는 그런 설교학 아예 관심도 없고 왜냐면 본인이 하늘로부터 김충기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는 그런 성경을 땅의 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을 하늘에서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본인이 설교의 능력을 경험한 본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 설교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성령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받으신 분들은 성령께 완전히 자아 파쇄가 되어서 그냥 나를 쓰십시오. 믿음으로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이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그 칼로 네 칼로 그를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이 번제는 화제잖아요.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죠. 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자기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겠지.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음으로. 그쵸.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해서 8식구를 구원했다고요. 이해가 됐을까요? 산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못 털어줘요. 그거는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노아 때까지, 또 노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으라 하면 성령세를 받는 겁니다. 사모하고요. 구하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받으라고 명령하셨잖아. 설교는 결국 성령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도들은 설교를 이런 자세로 들으라. 이거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제 설교란 1번부터 10번까지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아니면 신학도들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신학생들에게 이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11번째 나는 그러면 뭐 설교할 사람은 아니니까 평신도니까 그런 분들 여기 댓글에도 나오네요. 정광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아들도 자유시민이라고 이렇게 쓰신 분, 이승만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아들도 이분의 아들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게 그냥 그쵸, 이게 그게 설교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뭐 어떤 교회 출석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10년 설교, 그 목사님 10년 설교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설교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설교해 왔는데 자기 교회 변화가 없어요. 내 설교를 정말 이렇게 평신도 시절부터 장로까지 된 그런 분이 30년 내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변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설교를 하는 참된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 검토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 이 강의 듣고 계시다면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지 강연하고 있는지, 땅으로 전해지는 수평전,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해지는 강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으로 연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설교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학.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설교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여러 종교신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죽은 신, 말 못한 신들입니다. 뭐 성경 구절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넣은 건데요. 더 좋은 성경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일부만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 몇 군데 볼까요?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행하신 분이세요. 말씀도 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뭐 기도도 응답하시고 모든 걸 행하신 분이세요. 물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신데요. 그게 근데 이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4절에 저희의 우상은 하나님과 이걸 대조해서 이 죽은 신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와 같으리라. 8절에 9절에 이스라엘아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제사장들 설교자들 제사장들 집이여 여호와 이 우상들 의지하지 말고 죽은 신들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종교의 신들입니다. 종교의 신들 우상들 죽은 신들 사람들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들 이 신들은 죽은 신들이에요. 뭘 못해요?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뭐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에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죽은 신들. 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죽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들, 우리가 스님이라 그러죠. 스님이나 영어로 몽크라 그러죠. 몽크. 뭐 힌두교의 구루라 그러죠. 구루. 힌두교의 구루라 그래. 구루. 그리고요, 이슬람교의 이맘이라 그러죠. 이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목사님은 전혀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이들이 스님이 뭐 이렇게 뭘 한다 그러나 스님이 뭐 그 불교 법전을 가르치는 것 설법 한다 그러나 설법 스님의 설법이나 힌두교의 그루가 가르치는 거나 이슬람교의 이맘이 쿠란을 가르치는 것 그거는 죽은 신들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으로 하는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수평적인 강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스님에게는 구루에게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이슬람교 이맘에게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하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원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본인들이 뭐 쿠란에서요. 뭐 여러 이제 불경에서 뭐 힌두교의 여러 이제 경전에서 본인들이 연구해가지고 본인들이 본문 찾아서 본인들이 연구해가지고 본인들이 낑낑대고 준비한 그것을 본인들이 전하는 땅에서 본인들이 땅에 있는 경전을 가지고 땅에서 본인들이 낑낑대고 준비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강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이 죽은 신을 섬긴 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강연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들이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경전이 있죠.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경전, 이 뭐 구란 가지고 뭐 여러 불교의 아니면 힌두교의 여러 경전들 본인들이 가지고 뭐 아니면 해설집을 가지고 그들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게 하늘에 계신 뭐 이런 저기가 전혀 없이 그냥 땅에서 본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근데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성경의 구절들 우리가 한번 한 2개 더 찾아볼까요? 어딜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한번 구약성 합 2장 18절.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즉 말하지 못한 우상, 죽은 신들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설법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입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입을 닫고 잠잠히 들으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하박국의 1장에 2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유대 사회 보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 악인이 의인을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왜 고통당하냐고.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잘 돼요. 그 집 아들들은 또 뭐 서울대학교 톡톡 들어가고 유학도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잘 받아오는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늘 찌들 그냥 가난하고 그냥 애들도 뭐 대학도 현찮게 잘 못 가고 뭐 그냥 일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집안은 잘 되는데 그냥 하박국 그 시대에도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박국 1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좀 기다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하나님. 아니 그 악한 유대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란 몽둥이를 쓰시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하박국 2장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신칭의가 바로 하박국서 2장 앞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다 이해 안 되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박국이
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야,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야 하고 비록 야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우리의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찬송으로 하박국 3장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 오늘도 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인들이 불법의 뭐 스님들이 뭐 스님 불교 스님들이 이슬람의 무슨 이렇게 어떤 이맘들이 지도자들이 설법하는 그거는 죽은 신을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설교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을 땅에 그의 백성과 설교로 연결시키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반드시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죽은 영혼이 거듭나기도 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변화되기도 하고 죄의 습관들 끊어버리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요. 정말 늘 불평투성이던 입술이 변화돼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되든지 급격하게 되든지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설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사야서 55장 요거 보고 55장 1절부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는 건데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사 먹어야 돼. 이게 너무 값진 거니까. 근데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오늘날 설교 가운데 양식이 아닌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런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닌데. 그냥 제가 IT라는 그 쿠바의 미국의 그 플로리다 앞에 있는 섬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워낙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진흙 케이크 있습니다. 진흙 케이크. 그러니까 밀가루로 구워 만든 케이크가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거기다가 약간의 설탕 성탕 같은 걸 조금 뿌린 진흙 케이크예요. 실제로 그것을 제가 직접 먹진 않았지만 직접 보고 IT라는 진짜 가난한 나라죠.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자들이 오늘날 진흙 케이크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닌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은을 달아주면 이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2절.
여기서 하고 이따가 다시 와서 여기 다시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을 치유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